한 주간 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은 세상에 늘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저희 그 집 주차장에서 막 나오는데 이 택배 차량 1톤 탑차가 앞으로 휙 지나가요. 좌회전 하자마자 갑자기 꽝 하더니 저를 이렇게 기둥을 받은 줄 알았더니 사람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가야 되나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굉장히 이렇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뒤에 차가 자꾸 빨리 가라고 막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교회로 왔는데 막 괜히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사고 장면을 보고 나니까 막 손이 떨리고 이게 굉장히 마음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살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명령이기도 합니다. 빨간 불일 때는 멈춰야 되고 초록 불일 때는 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법이기도 하지만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따르는 명령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명령임과 동시에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기면 거기에 따르는 처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또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재료를 드려라 드리고 만들고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만에 그 성막이 완공이 되고 준공 검사를 받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명령대로 되었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모세가 성막과 또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더라. 우리의 인생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 우리의 인생의 집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대로 행할 때에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됐고 그들과 함께 살지라도 그들을 본받아 우상을 섬기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또 성막을 만들 재료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다. 성막을 만들어라 했고 명령대로 되었다고 끝이 납니다. 명령하신 분께서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의 손을 붙드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하나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그 성막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대리석과 금은 보석으로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대로 지은 곳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요. 나는 그 땅에 안 갈란다. 가나안 땅 니들끼리 가라. 나는 못 가겠다. 내가 약속한 땅이니 그 땅을 주기는 주겠지만 나는 같이 가지는 않겠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을 거면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아무리 부유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완성하고 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든 것을 명령대로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명령한 대로 완공했는데 어찌 실수나 허물이 없겠습니까? 뭐 바느질이라 할지 실에 굵기라 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완벽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엄수한 것에 대한 대가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이 귀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될까?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창조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안전합니다.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죽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를 달릴 때 안전합니다. 그 철길을 벗어나면 사고가 납니다. 크게 위험해집니다. 사람은,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나무가 땅에, 흙에 박혀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처럼,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창조주의 명령 안에 살아갈 때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왜 이 세상에 죽음이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거역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을 어길 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소위 말하는 자연재해라는 게 많습니까? 집중호우에, 해일에, 지진에,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뉴스 가운데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재해라는 게 왜 일어나겠습니까? 창조주의 명령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명령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참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광우병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풀을 먹어야 되는 소에게 죽은 소의 내장을 갖다 먹였으니 그게 소가 미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면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명령 안에 살아야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새야 나르라. 모든 짐승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유지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어길 때, 그 명령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계든지 물건이든지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걸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이 마이크를 만들든지 뭐 핸드폰을 만들든지 만든 사람은 그 제품 안에다가 사용 설명서를 넣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설명서를 어기게 되면 틀림없이 기계가 망가진다 할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그 뒤에 보면은 화물차에 적재정량이라는 게 있죠. 이 자동차에는 이 무게만큼 뭐 1000kg까지만 실으시오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적재하게 되면은 뭐 타이어가 파손이 되든지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참 위험하게 보이는 게 그 뭡니까? 그 전동 킥보드. 그거 꼭 한 사람만 타라 그러는데도 꼭 둘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사고 나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것들을 이 사용 설명서를 잘 따라야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어기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어기게 되면 불행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징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절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기계 안에 물건 안에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 잘 보지 않죠. 그냥 덮어놓거나 버리거나 필요할 때만 어쩌다가 보거나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까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처럼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창조주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창조주를 경외하고 창조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피조물로서 마땅한 본분입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남긴 유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또 하나님께 성막을 지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막 짓는 일만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성막을 짓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뭐 양이나 염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석을 드리라 할 때 아멘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 나한테 그 사파이어가 있는 걸 어떻게 아시고 그걸 드리라 그랬을까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6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 이 보석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고 보석을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석을 다 드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쓰기에 남음이 있어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나중에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가 늘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순종의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됐다. 네 거 안 받아. 이제 다 찼어.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찼어. 네가 드리는 건 안 받아. 네 만들었어. 네 건 안 받아.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거절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라 할 때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보석이 없어서 금이 없어서 은이 없어서 바치라 그랬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 그러겠습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보기 위해서 드리라 만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을 손수 지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드려라 만들라 명령하신 것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거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피조물로서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곧 죽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지 선택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베푸신 분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명령도 순종해야 되지만 동시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베푸신 분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명령하는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 그리해야만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내 후손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홍해를 건너온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구원을 받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다른 종교, 예를 들자면 불교랄지 유교랄지 이슬람교랄지 이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일단 구원을 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찬송하는 행위가 바로 그 모든 우리 신앙의 일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한 가지 생각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도 잎이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그게 누군가? 나 자신이 그런 거 아닌가? 우리의 삶이 그게 아닌가? 요즘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화장하지 않습니까? 화장할 때 아궁이에 집어넣잖아요. 불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오늘 멀쩡히 살아있지만 내일이면 그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고 먹이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들풀도 하늘을 나는 새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 베푸신 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명기 11장 8절 말씀, 너희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내 명령을 지키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반드시 주겠다. 그들이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을 너희가 순종을 통해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주중에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성막에 있던 금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레와 음성과 지진이 번개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그 시내산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베푸신 분께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태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부처상 앞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지난주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저에게 가족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했는데 4년 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대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삶은 계란 120개, 돼지머리 99개, 9가지 과일을 부처상 앞에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죠. 가족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리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제자로서 마땅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옷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39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은 아론 한 사람을 위한 옷이었습니다. 28장 2절을 보면은 아론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지으라.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한 옷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론이 완벽한 대제사장이었다면 옷이 필요 없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특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만 이제는 옷을 통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의 죄와 허물을 감추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죄와 허물을 감출 수 있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옷을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부끄러움을 감추셨던 것처럼 아론의 죄와 허물을 제사장의 그 옷을 통해 감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옷은 무슨 옷이냐? 섬기기 위한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섬기기 위한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자랑하기 위한 옷이 아닙니다. 뽐내기 위해서 만든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론이 그 옷을 입고 나갈 때 많은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입고 나아가는 세마포,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이 우리가 성도가 입은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는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또한 옳은 행실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대로 악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웁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592년 조선 땅을 침략해서 양민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고니시 유키나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도는 악한 행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반대로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지요. 우리도 아론처럼 제사장 옷을 만듭시다. 우리 교회도 돈 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그런 옷 하나 만듭시다.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지요. 이단 교주들은 가끔 그런 옷을 만듭니다. 특별히 무슨 하얀 옷이라 할지 이상한 옷을 입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특별하다는 것을 뽐내고 자랑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옷으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옷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옳은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교황이 입는 옷, 교황이 머리에 쓰는 관, 교황관이라 그러는데 그 관에는 루비, 금, 사파이어, 온갖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는데요. 가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60억 이상이 됩니다. 그 관 하나가. 그렇게 화려한 관을 제가 머리에 쓰고 나온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론이 그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때 이 모세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옷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온전히 순종해서 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셨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깨에, 양쪽 어깨에, 제사장 옷 양쪽 어깨 보석을 채우고 보석을 물리고 거기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또 가슴에 있는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을 달고 그 12개의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 이름을 새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석들입니다. 보석. 우리를 보석 같은 성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보석 같은이 아니라 보석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배롭고 존귀한, 땅에 사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흔히 어떤 운동팀이랄지 그룹에 아주 뛰어난 훌륭한 선수를 가리켜 너는 우리 팀의 간판이야 이런 표현을 쓰죠. 병현아 너는 우리 교회 간판이야. 간판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러나 간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보석이란 말입니다. 보석. 보석 같은 우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이 세상의 옷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 따라 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들은 따라가야 됐습니다. 구름 기둥이 일어날 때, 불 기둥이 일어날 때 멍하니 하고 있다가는 놓칠 수가 있어요. 언제 불 기둥이 일어나는지, 구름 기둥이 일어나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명령을 알아야 명령을 따라 살 것 아닙니까? 멍하니 넋놓고 있다가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그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는 그런 때에 제삿날을 정확히 지키는 걸 보면 참 신기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 어떻게 저걸 기억할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절기를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건축을 하는 걸 지켜보는데요. 이 현장 소장이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설계도를 뒤져봐요. 혹시 뭐가 잘못되진 않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같이 설계 도면을 뒤져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단을 한참 따라 내려갔더니 벽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다거나, 문 열고 막 4층에 문 열고 나갔더니 낭떠러지가 있다거나, 설계도를 잘못 보면요 이상한 건물이 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집을 온전히 짓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설계도를 살펴보듯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베푸신 분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